보라,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로다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세계는 경제 불안으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의 한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까지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고용을 당한 사람은 고용을 당한 대로 불안으로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영원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시 처방이 아닌 영원히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자유와 평강이 계속됩니다.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풍랑이 자기를 삼킬 듯 달려들어도 파도 위에 올라앉아 파도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있습니까? 먼 훗날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내가 주는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과거 시제가 아니요 미래 시제가 아니요 모두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보라,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로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로 인한 염려와 근심과는 영원히 안녕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오는 것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도 파도를 대하는 마음 자세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문제로 인한 염려 근심은 영원히 안녕할 수 있습니다. 임시가 아닙니다. 이 영원한 안녕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부터 32절까지만 추려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니 두려워 물에 빠진 것입니다. 파도 위에 올라앉아 파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파도가 무서워 파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은 환경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면 물에 빠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염려 근심을 아직 하고 있다면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만 남아있어요? 물에 빠질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물에 빠지는 것뿐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의해서는 물속에 빠지는 것 외에는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로 인한 염려, 근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파도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홍수 위에 올라 앉아서도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홍수의 포로가 되어 염려 근심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위에 올라앉아 홍수를 다스리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홍수 위에서도 홍수 위에 자정하신 여호와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홍수가 아닌 자기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 위에서 파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이 아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해결책을 위한 첫걸음이며 자기를 다스리기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기본 원리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자기 부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다음 모세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닷가로 나아가라. 이것도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앞세워서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합니까? 나는 죽어도 못 가요. 이렇게 자기를 앞세웠다면 결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자기 생각이 앞서서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적으로 100%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을 하기 원치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맨정신에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해보세요. 눈앞에 파도가 아른거리는데 기도를 해보려고 앉아 있어 보세요. 눈앞에 파도가 아른거려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 후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파도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파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어제처럼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두렵던 파도가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발등에 불이 붙어 있는데 자기 부인부터 하라고요? 앉아서 기도부터 하라고요? 그래도 그것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발등에 불이 붙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파도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파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부인을 통하여 이런 절대적 안식, 절대적 평안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환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를 지배하며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거기에는 한 길뿐이 없어요. 오직 한 길뿐이다.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평안이 올 때까지, 자기가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어라. 그게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 문제랑 관계없는 얘기 같지만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죽었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음 스텝으로 전혀 못 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인스트럭션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비법이에요. 기도의 자기 부인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파도 위에 올라 앉아 있지만, 홍수 위에 올라 앉아 있지만, 파도야 물러가라, 홍수야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임시 처방만을 항상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환경 문제의 해결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야 물러가라, 홍수야 물러가라. 그렇지만 인생살이의 문제가 하나둘입니까?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인간 간의 문제, 닥쳐오는 문제가 하나둘입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문제 해결에만 주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사람은 일평생 염려 근심을 옷처럼 입고 삽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인가 문제 앞에 주저앉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전부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전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안정이 이런 것이에요. 파도와 홍수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왕으로 여러분의 전인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에는 염려와 걱정 대신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천지가 찰흙처럼 어둡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파도 위에 올라앉아서도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과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배와 평안이 항상 있기를 꾸준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 85편 13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고, 시편 89전 14절에서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하여 주세요. 건강을 더하여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하고 다 막힌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새로운 자아로 사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강건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외부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오직 누구에게만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에게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무엇을 원하시나?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 환경이 뭐라 말하는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강력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도 위에 올라앉아서 있어도 그 두렵던 파도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파도 위에 올라앉아 있어도 파도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승리의 장에서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환경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불경기 그까짓 거 와봐라. 금융공황 그까짓 거 와봐라. 올 테면 와봐라. 어떤 문제라도 올 테면 와봐라. 하나도 두렵지 않다. 어깨를 쭉 펴고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원한 승리이며 걱정과 근심과 영원히 안녕한 상태예요. 이것은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죽고 나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살았을 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갈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있으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실현돼요. 이런 평안이 계속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와 쌓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함을 갖는 파도를 다스리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부인은 기도하라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과 한치도 차이도 없으며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라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려 능력 있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처해져 있지만은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의 강건함을 받아서 자기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